축도하심으로 렘넌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남해연 렘넌트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나의 복음이 정리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가 정리되어서 나의 전도를 놓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동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이후에 이동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 전에는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보시라 함께 일으키시다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시니 7절까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자기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성가대 찬양 이후에 이동희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같이 살던 이제 이말년이라는 형이랑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형은 이제 무기력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저는 상담을 받으니까 만성 우울증이라고 이제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게 공장에까지는 왔으니까 아마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약으로 뭐 연명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울해요. 내가 우울해서 그런가 봐. 패션왕 때도 그랬고 독학왕 때도 그런데 주인공이 되게 좀 우울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그 마이너 감정이 좀 깔려 있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황장애 같은 건 얘기를 해도 이제 공감을 못 하시겠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대중적인 질병이 아니니까. 예. 고황장애는 걸리시면 안 돼요. 정말 끔찍합니다. 발라드 들으면 괜히 이렇게 좀 울적해지고. 근데 그건 이제 완전히 싫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공황장애는 100% 싫은 기분이에요. 그냥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버스, 지하철, 극장도 잘 못 가고, 이게 정말 거지 같아서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저는 좀 그 강박이 있거든요. 강박성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뭐 덜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일은 또 계속 해야 되고. 네. 친구들 보면 다 그냥 죽으라고 이래요. 저도 그렇고 죽으라고 돈 벌고, 돈 벌면 또 더 벌고 싶어. 또 이제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기니까 계속 생겨가지고 달려가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멈춰봐야 되는데 그걸 못 멈춰서 그런가. 멈춰보지 못해서 그런가. 영상 보시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안 들지? 제 누군지는 알죠? 기안84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웹툰 작가, 요즘에는 TV에도 많이 출연해가지고 막 장난치고 유쾌한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저렇게 자기가 표현한 대로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거지 같은 이런 병 때문에 늘 약으로 연명해야 되는 게 기안84의 저런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세상에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면 그게 성공이라고 속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정확한 것,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자타나 자타로 다 인정하는 대통령들 보세요. 임기가 마치면 다들 성공이 아닌 오히려 더 사람을 분노케 하는 그 일상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경제인들, 그렇게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돈, 물질, 이런 재벌가들 끊임없는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제 목사님이 청소년들 경연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해서 고등 래퍼라는 요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 손. 선생님들은 보는 거 아니야? 고등 래퍼라는 저 TV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한번 봤어요. 5명 결승 올라왔는데 한 3명까지 보다가 시간이 없어 못 봤지만 보면서 좀 느낀 게 요즘 고등학생들 수준이 대단하다. 일단 고등학생이면 좀 유치할 만도 한데 유치하지가 않아. 지루하지 않을 만큼요. 랩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든지 그 뭐 비트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 수준 못지않게. 또 하나 느낀 거, 나는 이제 완전 아재구나. 난 여러분하고 별 차이 안 난다고 솔직히 생각하거든.
미안하다. 혼잣말이 착각인 줄 내가 어제 알았어. 무슨 말인지 도통 나는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있으니까 이 래퍼들이요, 거의 자기 얘기를 자기가 글로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랩하는데 힘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저 친구처럼요, 다른 청소년들하고 다르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면 대단하다, 뛰어나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속에 상처들이 가득한 친구들이더라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 저 어붓 아버지랑 실제로 가족이 아닌 동생과 이런 것들을 가사로 해가지고 막 내뱉는데 울분을 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비트도 모르겠고 라임도 모르겠고 가사도 못 알아듣는 나도 이 몰입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친구들 나오면요, 막 열광을 하면서 손 한번 잡으려고 막 뭐 어떻게든 알죠, 팬심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보세요. 전혀 우리는 진짜 것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 속에만. 만약에 그 상처로 가득한 그런 친구들이 도끼입니까? 또 이런 유명한 래퍼들처럼 잘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성공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보세요. 그 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나를 이제 성공했다고 말하기 시작한대요. 우리 학교 같은 반 다른 학교에서도 내 얘기를 하기를 시작했대요. 래퍼 내용에, 랩 내용에.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안 끼친대요. 사람들은 이걸로 내가 행복해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대. 나는 그냥 노래하는 이 자체로 행복한 존재래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고 뭐가 부유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런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자리에 오르고 인기가 어마어마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진 그것 가지고 뭘 할까요? 그죠? 성공자들이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서 평생 인생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죠. 놓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딱 하나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준이냐면요, 구원이라는 이 비밀 속에 세상의 모든 흥과 화가 다 나눠져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이 구원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공과를 끌어가고 지금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시작하면 뭐 떠오르는 메시지. 구원은 누가 시작했을까? 어디가 오늘 사회 보신 구원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당황되지? 유민이는 대답 안 하려고 마스크를 했나? 구원의 시작은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한 명만 대답해 주라, 민서야. 구원의 시작 누가 시작했을까? 내가 시작했을까? 다들 당황스럽죠?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이 바로 여러분 완전한 거예요.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 속에는 실패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 구원의 비밀을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의 비밀.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게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는 이 구원받은 자,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요. 이 구원의 비밀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고 범사에 감사해도 되는 신분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 그 문제, 갈등, 고민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 가지고 내가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린다면 나도 모르는 공황장애, 우울증, 만족되지 않는 불안감, 염려 계속 더 가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 그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지고 구원의 비밀 속에 내가 집중해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 가지고 내가 구원을 놓쳐버린다면 그 좋은 것 때문에 정신문제, 영적 문제 오게 되어지는 게 이 땅의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구원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한 구원. 과거 문제는 뭐냐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음,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은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성장도 없단 말이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전에는 죽어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나는 멀쩡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죠. 영혼이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참된 주인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자들을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씁니까? 히브리 씁니까? 목자 잃은 양은 언제든지 이리에게, 저 늑대에게 잡혀먹을 대기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주인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태라. 그 상태 속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엘리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상황과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오히려
주인을 떠나서 참된 울타리가 사라져 버리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풍요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더 문제거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에 성공하고 능력을 갖추고 칭찬받는 위치와 자리에 올랐다. 그때 뭐예요? 어김없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대인관계 문제 오게 돼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니까. 그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상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되고 범사에 감사해도 되어지는 비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과거 문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구원이라는 축복 속에 해결되어져 버렸다니까. 이거 있을 때 뭡니까? 무엇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주인 잃은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회복되어졌다는 거거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하면 뭐냐? 내가 이해된, 나에게 정리되어진 구원의 비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요. 그럼 앞으로 갈 천국만 가지고 나는 늘 힘이 나야 돼.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풍성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나는 그 풍성함에 따라 나에게 주는 힘은 다르거든. 구원의 비밀 속에 학업할 수 있는 힘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눈도 열리는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구원은 이런 과거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전부대로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기안 84 대통령들, 성공자들. 다음 주는 저거를 갖고 와봐요. 고등 래퍼 저거를 요약해갖고 나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근데 저들이 저렇게 남들보다 조명이 커지니까 그냥 순진한 고등학생, 또 나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보고 이해를 못했거든. 왜? 얼굴도 별로 안 잘생겼어. 근데 조명이 탁 켜지니까요 애들이 눈빛이 팍 변하더라니까. 자기 하늘 막 던져내는데 매료되대. 보세요. 그것 가지고 성공한들, 그죠? 그 성공의 작품 가지고 여러분 무엇하며 살겠습니까? 온갖 자기 상처를 달래는 그 일에 그 성공이 다 쓰여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더 죽이는 그 일에.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 신분 속에 갇혀있는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성실은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이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삼키느냐? 염려하는 자. 이 사단이 지금 현재에 쓰는 세상 풍조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불신앙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지금 내가 누려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 속에서 자꾸 나도 모르는 불신앙에 속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올바른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내가 승리하고 오늘 내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정리되어질 때만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방향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이다 실패다에 대한 기준이 서야 돼요. 그때만이 사단의 방법인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하나님 떠난 영이 죽은 게 과거의 문제였다면 이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상처, 과거의 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집착 언제 해결되어지냐면 하나님 떠나 있는 영이 죽은 상태가 과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열심도 노력도 성실도 부지런함도 아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은 나라 나. 이 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오늘도 그 비밀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거든.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 확신이 안 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늘 불신앙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은 안 자라요. 말씀은 계속 들었는데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단순한 길을 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붙잡고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버린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나, 하나님 만드신 그 나를 약속으로 붙잡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 속에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방법과 나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응답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확인되어져야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나를 조롱하고 실패시키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 가정 문제를 실제로 겪어봐야 이 시대의 가정 문제로 인한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설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가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문제가 시대의 재앙인지 사단의 작품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가정 문제가 늘 상처로 남아있어요. 표 안 는다 할지라도. 그죠? 이게 사단의 작품이구나. 결론 나고 해답 나고 방향 잡혀진 자가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현실의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정 문제로 고민하거든요. 깊이 안 물어봅니다. 왜? 누구나 가정 문제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 문제라는 거기 속지 말고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죠?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속에서 그 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드러나는 문제를 통한 진짜 문제를 봐야만 그 드러나는 문제 속에 지금도 똑같이 잡혀있는 현장의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내가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 만나면
구원의 비밀보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슬픈 거잖아요. 위로도 다독임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면한 문제보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는 더 좋은 것, 부족함이 없는 것, 항상 기뻐해도 괜찮은 것으로 발견되어질 때만 지금 당한 현실의 문제가 발판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은 위로받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해결. 과거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어집니다. 내 상처 시간 지나면 무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의 근본 상처는 해결되어집니다. 현재에 오는 자꾸 불신앙 뭐요? 말씀 놓쳐서 그래요. 강단 응답을 놓쳐서 그렇고 나에게 주신 복음의 정리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불신앙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갈등 염려, 뭔가 내가 자꾸 힘이 빠진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강단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 뭐냐? 주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리되어지는 게 능력입니다. 이 현재 응답 받으시고 미래 문제를 해결했다는 뭡니까? 미래. 과거 현재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미래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지옥 배경.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미래, 지옥, 우리 후대 이런 문제들이 미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미래에 가야 될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이 천국 배경을 지금 내가 누릴 때에 미래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그죠? 오늘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내일의 내 모습은 계속 달라집니다. 미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느냐?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은 달라져요. 멀리 갈 곳이 지옥,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이 뭐죠? 하늘 보좌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그 정확하게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방법을 자꾸 윤리로 빠지니까, 행위로 빠지니까, 그죠? 복음은 잘 아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잘 설명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된 것은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 지금 갈수록 다락방 운동의 폐단이라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요. 이게 그냥 말씀도 정확한 학원에서 과외 배우는 것처럼 학습되어져 가는 말씀에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돼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내게 실제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강단성치다, 제자는 이런 것이다, 치유는 뭐다, 써유는 뭐, 말씀으로 정확하게 쪼개기는 하는데 실제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포럼은 잘 해놓고 돌아서서 금방 우울해지잖아요. 문제 오면은 금방 조마조마해지잖아요. 학업이라는 그 현실 속에 너무나도 내가 무기력하고 내 자존감이 바닥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포럼은 실컷 잘 해놓고 시대 살릴 자, 미래 뭐 주역, 복음 경제 뭐 어쩌고 온갖 위대한 시대적인 단어는 다 갖다 쓰면서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약하게 무너지는 나, 불신앙에 빠지는 나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근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오늘 내가 실제로 회복할 때 무엇이 바뀌느냐? 미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바른 내용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포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가장 복된 주의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잘 놀고 마지막에는 뭐가 딱 남아야 되느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이게 자꾸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이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구원의 참된 내용을 누리는 가진 우리 렘넌트로 나 자신으로 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준서 렘넌트. 헌금 기도하겠습니다.